할렐루야.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겠습니다. 122편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님들은 익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평화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 히브리 원어로는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심령 가운데 샬롬이 있는 것이고, 이 내적인 샬롬이 외적으로도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요, 저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알리야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그들이 배척했던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그때 진정한 샬롬이 유대 백성들의 심령에 있고, 그 샬롬은 외적으로도 이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2편 6절,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참된 평안은 오직 메시아를 통한 평안이다. 예수님을 통한 평안이다.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잠시 말씀 나누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 언약은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요, 유대 민족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볼까요?
자막 좀 올려주세요. 로마서 11장 1절이요. 로마서 11장 1절.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근데 즉시 바울이 대답을 하기를 그렇다 이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거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민족으로 상대합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지금도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거듭 쓰고 있죠.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다음에 2절에도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할렐루야. 버렸대요, 안 버렸대요? 안 버렸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자기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금도 자기 백성입니다. 안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11장 있잖아요. 29절에 가면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29절 읽었는데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러면서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유, 이 이스라엘 이놈들 나랑 언약을 맺었는데 나를 허구한 날 배신을 때리는구나.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너희를 택한 걸 후회한다. 후회한다. 취소다, 취소. 내 백성 삼은 거 취소다. 너희들은 더 이상 자기 백성 아니다. 나한테 자기 백성 아니다. 하나님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 가운데 대체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시알라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의 민족 단위로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선민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 이제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지금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왜 자꾸 대체 신학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만 더 보죠.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아유, 이 이스라엘 이놈들 언약 백성인데 날 배신하고 허구한 날 죄를 범하고 내가 후회한다. 그게 아니고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7절 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뜻입니까? 안 버린다는 뜻입니까? 안 버린다는 뜻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손 들어보세요. 우주가 몇 미터인지 몇 킬로미터인지 그거 측량해가지고 그거 알려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측량이 불가능해요. 우주는 너무너무 광대해가지고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땅의 기초는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당시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땅이 지금 지하로 우리 지구가 말이에요. 저 지하로 중심부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우주는 몰라요. 여전히 하늘을 측량할 수 없어요. 몇 킬로미터 되는지.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 당시는 하늘이나 땅이나 이게 탐지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근데 여러분,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배신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스라엘을 안 버린다는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중세, 우리 주일날 지금 로마 가톨릭 음료 바벨론 공부하지요. 이번 주일날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지난 주일 설교를 몇 명이나 봤나 우연히 봤더니 한 50명 이상 60명을 육박하더라고. 그 관심이 있나 봐요, 그 주제에. 우리 교회 출석 정도보다 더 많이 봤어, 그거를. 할렐루야. 예, 그거 예언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 때 말이죠. 중세 시대는 천주교 시대잖아요. 천주교 시대. 뭐라 그랬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백성이 돼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유럽에 흩어져 살고 이디오피아, 에집트 이런 데까지 흩어져서 살고, 가는 데마다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때가 다 천주교 국가들 아닙니까? 이 동네, 우리 동네 저 유대인 놈들이 와서 산다. 이놈들, The Christ Killer, 이러한 오명을 붙인 거예요. The Christ Killer, 성자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적이다, 이놈들은. 그러면서 유대민족을 학살하고 박해하고
얼핏 하면 추방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 읽었죠, 성경. 예레미야 31장 37절.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이라 그랬으니 여기에는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 2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아직도 소수만 믿어요. 소수만 믿고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잖아요. 미성년자들한테는 전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해놨어요. 나라가 이 나라가 참나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영접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집단적인 회심이 있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로마서에 다 써 있어요.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유대민족인데 우리가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그 사고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 포기하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도 사랑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는 형통의 축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렇지만 우리 한국은요, 6.25 전쟁 때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유대인이 15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7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어요. 그 밑에 1층에 대구 유엔 묘지, 밀양 유엔 묘지, 부산 유엔 묘지에 그 전사자들, 미군 전사자들 그 무덤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거는 다윗의 별로 세워놨어요. 그 유대인 병사예요. 그거 다 읽어보셨죠? 그럼 우리가요, 특히 우리 한국은요,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고맙다. 우리는 반유대주의 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도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약품으로, 물자로 6.25 전쟁 때 우리를 지원해 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볼 땐 더더욱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스라엘, 우리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